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장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고 그 일을 기념하는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시작하기 직전에, 즉 6월절을 맞이하는 그 전주에 주일날, 지금 현재로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13절로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종려나무와 호산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문 다지기에서 또 자세하게 박윤일 목사님 강의 집의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선 기본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는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많이 있던 가지였고,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이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회복하는 그때 사건의 승리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가지로도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된 승리, 왕을 맞이하는,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이 식물이었고, 그때 외친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또 만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왕이 승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을 성취하셔서 돌아오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이따가 본문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시편의 스가랴서의 말씀과 시편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환호성을 받으시면서 입장하셨던 곳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민중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시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무찌를 왕,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승리를 줄 왕, 즉 정치적인 왕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현재 사람들도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냐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욕망의 투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선 강좌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 굉장히 잘 드러나냐면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의 투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그래서 그 투영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취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람들의 각자의 욕망으로 통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 첫 번째 실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것을 그들 입술로 스스로 실패했음을 선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공간 공부보다 더 자세하게 해설해 놓는데 그 해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봅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래서 바로 9장 9절 말씀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로 이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선언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선언을 성취를 보게 하시는 그 도구로 쓴 것과 같이 지금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네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정치적인 왕과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경험하고 해석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선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한테 쓰임받으면 그것은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석하는 건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절대 잊으셔도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쪽 길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뜻 안에서 그의 기뻐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의 결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지만 그 행위를 의롭다 할 수는 없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혼란스러워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잘 됐잖아 라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의 죄를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죄악과 더 큰 어떤 분쟁을 이뤄내는 그런 도구로 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없어지면 회개가 없어져요. 회개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더라도 결국은 무엇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자들이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에서 지혜를 얻어서 생각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그것이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이, 나의 가정과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나아갈 길을 바로 보는구나.
자, 계속해서 봅시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게 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의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앞서 이 사람을 죽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우리들의 논리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놈 죽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거 다 쓸모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뭘 해도 우리의 뜻은 안 이루어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명절 때는 하지 말자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 것이, 각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들 입술로 그들의 계획이 실패됐음을 선언하게 만들어요. 백성들도 지금 호산나 찬양한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로서 호산나 찬양했던 것이 결국 예수를 죽이라고 외침으로 그들의 처음 생각이 실패되고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직분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 것, 이 증언을 믿고 바라보면서 선언하게 하셨던 것,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 본문 묵상입니다. 종려나무와 호산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종려나무는 번영, 또 우리에게 주는 승리를 의미하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는 강구와 함께 만세라는 이 승리의 환호성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입니다. 자, 어린 양을 타고 오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섬김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의는 무엇으로 연결되냐? 우리를 살리는 구원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통찰을 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섬기러 오세요. 대신 죽으러 오세요. 낮아지러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즉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성취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성취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에 대한 증언을 듣고예요.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쓸데없이 되었다고 하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3절 57절 봅시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잡아서 뭐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였어요. 근데 죽이려는 이 시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계획은 어떤 내용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복음의 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 금요일에 처형되었는데 그 주간 일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릴 때였고,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 60km 지점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유월절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또 흩어진 세계 각처의 유대인들도 모이기 시작한 민족적 대절기이며 축일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신약교회는 모이며 흩어져 선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절기 때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세 시 모인 인파는 250만 명 내에요. 바쳐진 제물은 26만 마리 정도였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러 올라오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쳐준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위해 처형장에 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단강 베다니에 계실 때 나사로에게 돌아오셔서 그를 살리셨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에 물러가셨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고, 예수께서 오시자 시몬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심으로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간이야말로 인류가 대망하던 속죄 대업이 완성된 주간이요, 죄악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이 승리하는 주간입니다. 이런 독특한 의미에서 주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생명과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승리에 관한 거였어요.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고난을 자원하신 것임을 나타낸 것이요, 호산나 찬송을 받으심은 왕이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저와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킨 영적인 왕이심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인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거예요.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대속의 죽음을 행하시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승리자심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보여주고, 이것은 구약에 미리 예고되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효과 없고 쓸데없는 일이 복음에 대한 방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정치적 방해 등 어떤 방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성장을 막을 수 없어요. 동시에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다양한 형태의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인간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야바의 증언도 성취되었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 쓸데없다는 것은 본래의 뜻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말이었으나 그들의 박해가 쓸데없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똑같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은 껍질이에요. 껍질이 비슷했다고 해서 똑같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면서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중심이 돼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복음의 역사, 즉 영원 구원의 역사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한 예로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끔 이제 바자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와 접점이 있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자회 같은 경우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바자회를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사명이 어떤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음 주에 결산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바자회라는 걸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게 되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바자회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바자회 했던 기간 동안 바자회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저는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그 의미가 달랐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을 구원한 것이 대제사장에 얘기했던 이 의미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생명 얻게 하셨어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복음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세상의 어떤 방해도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요. 우리가 세상의 방해가 거세지고 세상 풍조가 변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그러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랑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여러분들 이 일이 더 폭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정말 괴로운 시기인 것 같아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시기가 오히려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요. 저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목회자분들, 신학자분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은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가진 종려나무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초막절을 지었던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을 때 같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호산나 찬송의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인용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는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없소서. 호산나는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 그 왕국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임할 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둘째, 그 왕국이 적들을 정복하고 승정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하게 되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다 성취됩니다. 구약의 호산나의 찬양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것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됨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과 쓸데없는 일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포커스를 두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일이 아닌 것에 신경을 쓰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수고하는 것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복음의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일이 아닌데 정말 몰두했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고 우리는 복음의 일에 더 신경 쓰자는 거예요. 더 포커스를 두자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복음의 역사와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헛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구별하여 멀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